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아멘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인물 설교 벌써 29번째 시간입니다. 세리에서 제자가 된 마태, 세리에서 제자가 된 마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4일에 우리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생활 중의 부르심, 일상 속의 깨달음, 생활 속의 부르심, 일상 속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편의 설교를 섬겼습니다. 그 단락 안에 레위의 이야기가 있어요. 레위의 이야기가. 레위가 마태거든요. 이 마태에 대한 부르심을 다룬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본문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 함께 좀 보시면 더불어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에 대한 개관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에 대한 개관. 첫 번째는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지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예요. 마태.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나와 있거든요. 이 마태의 부르심 사건이.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12아들 중에 셋째가 레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의 아내 레아가 내가 이제 야곱과 함께 연합하리라 라고 해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선물이나 혹은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이 모두가 다 상당히 좋은 이름들이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의 뜻이 어디 있겠으며, 연합하다, 연대하다, 이 말은 하나 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는 분명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는 살았어요. 좋은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는 살지 못했던 인물이 오늘 역시 또한 레위라고 하는 사실, 마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그의 직업은 세관이었다. 세관. 우리도 지금 법무법인, 우리도 비영리법인 등록하면서 세무서에서 고유본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금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세관이고요. 이 이름을 조금 하대해서 천하게 부르는 이름이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어느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즉시로 이제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마도 이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마태가 주님 며칠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요, 이러지 않고 그 음성을 들은 즉시 두말할 나위 없이, 앞뒤 따질 것 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를 좀 묵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이냐면 그의 직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직업에 관한 내용들. 마태가 직업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리, 같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 속에 여러분 세금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세요? 세금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막 즐거워지십니까? 우리가 이게 정부 보조금 이러면 막 즐거워지는데 세금 이러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거워져요. 왠지 그렇게 호의로운 직업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어져 있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 38기동대라고 들어보셨어요? 38기동대, 그 38조 항목이 세금 징수에 관한 항목이래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착복하고 많이 탈세한 사람들, 세금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은,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체납자.
고액 체납자들, 여러분 그게 우리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요. 상상하지 못할 금액을 체납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 쫓아가서 이제 그걸 받아내는 것들이에요. 38기동대의 강령이 뭐냐면 반드시 추적하여 끝까지 받아낸다 이거랍니다. 반드시 추적하여 끝까지 받아낸다. 뭐 이러하니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 일은 사회적인 책임을 반드시 그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체납한 분들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왠지 세금이라는 것에 정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역시나 사실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 시대 말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일제 강점기 때에도 있었다고 하죠. 일제 찬탈 기간 동안에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에게 세를 받아서 나라의 정부에, 그 당시에 정부는 어느 나라겠어요?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금들을 받아가지고 일본에다가 내는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시선이 역시 전혀 고울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개중에 세금을 받아서 일본에 바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이라든가 또 혹은 사회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이 성경의 시대는 그러면 어느 시대입니까? 이 성경의 시대는 어느 시대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지배 아래.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 민족에게 세금 걷어다가 정부에다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을 결코 주변에서는 호의롭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정상적인 받은 정한 세금만 낸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훨씬 더 많은 정상적인 세금 외에 플러스 알파를 걷었다고 하죠. 플러스 알파를. 그 알파는 누구의 몫이 될까요? 그렇죠. 세관의 몫으로 그가 착복하는 거예요. 자기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갖는 거지요. 그러니 그 세관을 향한 인식이 결코 좋을 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세관에게 있었던 것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맞잖아요. 세금을 거두려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뭐 뒤에 착복한 돈이 있으니까는 재물이 있었겠죠. 돈과 권력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동족의 사랑은 없었어요. 동족의 사랑은 없고 동족의 이웃의 관심을 받는다거나 오늘 왜 못 나왔어? 아팠어. 그래요. 아주 간단한 관심을 받는다거나 의로운 삶이라고는 이 세관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1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누구하고 동급이에요? 맞아요. 죄인들하고 동급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성경은 이 시대상에서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같은 그 사회 통념이라고 보죠. 사회 통념상 이 세리는 죄인하고 똑같은 맥락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나쁜 사람 이거죠. 아이고 저 나쁜 사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리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사실은 그렇게 솔직히 사실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일까요? 돈을 위해서라면에서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입니다. 돈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과세하고 동족의 재물을 지금 빼앗아 왔던 거 아닙니까? 이 마태가 그 사회적인 질시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마태의 그 생활상과 이 시대의 우리의 돈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과 사실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으로 돈을 축제하고 부정으로 돈을
또 세금을 탈루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고, 그것도 악의적으로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이 마태와 오늘 우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결국에 이 마태는요, 자기의 이거 세관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돈과 그리고 명예는 없었겠죠. 돈과 권력이겠죠. 돈과 권력.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매혹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어떤 누군가를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하는 거, 이거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 마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우리 마태는 던지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의 표정이 좀 어때요? 이렇게 좀 우울해하고 있죠. 우울해하고 있죠.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돈과 재물로는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없더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내 생애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사이에서 지금 마태는 갈등하고 있고 그것 사이에서 인생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경제생활 우리는 왜 하십니까? 돈을 왜 벌어요? 다양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돈 법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돈 벌러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의 사랑, 그 일방통행의 사랑, 얼마나 그 짝사랑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마음을 쓰고 돈 벌러 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심지어 본인은 반지하, 전세에, 월세, 사글세에 뭐 그런 분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여튼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모는 차는 막 벤츠, 막 이렇게 외제차 이런 거 몬다고 하잖아요, 요새.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혹은 뭐 차가 있는데 차를 하는데 뭐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 좋아요, 여러분. 전부 다 어떠한 이유와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의 돈을 버는 목적, 우리의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이것들의 목적,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목적이 선명하고 이 목적이 더욱 분명해질수록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나 확실하게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경제생활의 목적과 사회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사람과 돈을 누림에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 빛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처럼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사실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서는 이러한 모양새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전 역시 이 구절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 대목 속에 있는 마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하는 게 저는 읽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자기 생활에 염증이 있었단 말이죠. 염증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맞냐? 내가 이렇게 사람들 돈 거두고 이렇게 뒤로 삥땅 치고 내가 돈은 부정축제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냐? 과연 이렇게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나의 삶은 없을까? 라고 하는 고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초청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마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 자리를 기쁨으로 털고 나 이제 그러면 이 삶을 나는 청산할래. 나 정리할래. 주님을 따를래. 라고 하는 결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이런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 스파크가 딱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뒤따르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고 내가 그냥 여기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떡 하나 주면 제가 그냥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를 일어나 따르니라라고만 단촐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지난 14일 날 보았던 말씀에서는요,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다르죠. 마태복음은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에 마태의 결단을 하나 더 첨부에 넣었습니다. 버리고 일어나.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버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버렸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참 우리 목장 모임 같은 데 할 때 참 좋은 질문인데요. 너무 지금 좀 아쉽습니다. 어떤 것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레위라고 말씀하셔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레위와 마태가 같은 인물이에요. 이 마태가 어떤 것을 포기했을까요? 어떤 것을 버렸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지위를 버린 거예요. 고정적인 수입을 버린 거예요. 고정적인 수입을, 돈을 버린 거죠. 고정적인 수입. 자신이 그동안 여적지 살아가면서 그동안 세워왔던 삶의 기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에 초청할 때 많은 세리들이 함께 왔다 그래요. 많은 세리가 같은 동종, 직종에 있던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관계를, 그나마 있었던 관계들조차 모두 다 포기한 채로, 그 모두를 버릴 채로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믿음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 여러분 이거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것들,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 세상으로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들을 이제는 멈추고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놓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돈을 놓지 못해요. 자신이 누렸던 권력과 권세를 놓지 못, 그거는 그것대로 꽉 쥔 채로, 주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대로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손으로는 세상을,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저 이제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세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늠한 사람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전심 그리고 이제 그런 표현들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들, 세상과 짝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 갈라지지 않은, 두 쪽으로 나눠지지 않은, 뭐 두 쪽이면 다행이게요. 세 쪽, 네 쪽, 다섯 쪽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가 갈라진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그 하나의 마음,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세계의 성장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 앞에서 버려야 될 삶의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생각은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그동안 관계하던 뭐 세상의 모든 관계 뚝 끊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극단적인 말씀으로 받지는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의 모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신앙에는 대가가 요구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게 버린 자가 크게 얻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버린 자가 크게 얻어요. 그래서 나를 버린 자가 예수를 얻게 되는 논리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버린 자가 크게 얻어요. 조금 버린 사람은 조금밖에 얻을 수 없잖아요. 이 대가지불의 원리로 본다면 결국에 나를 버린 자가 예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입니다. 부인하고. 부인이 뭐겠어요? 지난번 새벽 예배 지난 주간 설교에 있어요. 설교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 네,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 아니다 이거죠. 더 이상 세상적인 나는 아니다. 나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자아 추구하던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려야 예수를 얻는다니까요. 자기를 버려요. 예, 자기를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이죠. 여기 대목이. 그리고 이제 마태는요, 자신의 이러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 아까 봤던 말씀이죠.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과 앉았더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관련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초청했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을요. 왜 초대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초대했을까요? 주님 따르기로 했으면 따르면 되는데 왜 초대를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 묵상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이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예.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던 순간이에요. 결단하던 순간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세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누구를 소개해 줄까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그렇죠? 저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이 마태가 벌였던 이 잔치, 연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 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도 인간이고요. 연약한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목사 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면 실패가 없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근데 교회 왔더니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다른 거지 느낌이요. 상심하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근데 왔는데 뭐 그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똑같네.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마태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편입이 돼서 사역을 정말 펼쳐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인데요. 이 말씀은 12제자에 대한 소개인데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절, 3절, 4절까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12명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12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동명이인이에요. 2명이에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부르죠. 나다나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처럼 순전한 유대인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 디두모라 부르는, 그리고 이제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 작은 야고보, 그리고 가룟인 아닌 유다로서 다데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시몬과 열심당 시몬.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단톡에 좀 올려드린 거 보셨어요? 거기에 우리 열심당 시몬과 그리고 세리 마태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좀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 그 열심당 시몬과 그리고 가룟인 유다입니다. 가룟인 유다 12명에. 근데 여러분 이 명단을 잘 보시면요. 아까 앞전에 있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리 마태.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과거의 신분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과거의 그 연약함이 자기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 예전에 누구였어? 네, 나 예전에 세리였어. 이 말은 나 예전에 죄인이었어 이 말입니다. 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흉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였어.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반열이 들었다니 얼마나 감사하니?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세리, 아니 굳이 세리라는 표현을 넣을 이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리라는 이름을 왜 넣었을까?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 이것은 오늘 마태의 자기 고백적 간증이구나. 세리 마태, 죄인 마태, 사람들 등쳐먹던 마태, 세금 띄던 마태. 오히려 그랬던 자신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자기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뜻은요, 헬라어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마데테스, 이 말은 배우는 자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믿으면 다 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성숙해가는 거예요. 믿었다고 믿고 땡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진리를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과 삶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단히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특별히 주중에 예배가 또 지금 없고
저희 교회는 특별한 양육 프로그램들을 아직은 발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새벽 예배라도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역량을 뭐 27분, 8분 그냥 일반 주일 예배 설교하고 똑같아요. 저에게는요,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실 마음이.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더 배우셔야 돼요. 저도 더 알아가야 되고, 저도 더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죠. 제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예.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 이런 예배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나 배우지 않을래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배우는 자인데 나는 안 배울래. 그러면 이제 제자가 아닌 거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배움은 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깨달음은 멈출 수 없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마태는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자기가 쓰던 펜은 가지고 갔다라는 말이 있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자기가 세관에서 쓰던 그 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펜은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다 그래요. 어떤 의미겠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예수를 기록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후로 여러 가지의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요,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결국에 소망 없는 자로 그는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의 결국에는 위대한 이 복음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정경으로 선택된 이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이 마태복음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제자로 마태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오늘 저는 크게 세 꼭지만 지금 소개를 한 거고요. 말씀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더 다가온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 붙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돈과 재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참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의 산업에, 그 기업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버리는 자가 크게 얻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버려야 될 세상의 생각과 습관들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리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늘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의 연속에 있다. 우리 배우는 자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자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태의 삶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제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오늘도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